어야 이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고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랑.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류의 모든 구원의 모든 역사를,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언급하신 거예요. 내가 구수 이루고 다시 갔다 올 거다. 재림의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혼인 자리에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교훈을 해주신 분이시면 신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하는 거죠. 신부된 우리 교회, 또 교회의 그 지체인 저 여러분이 신부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고, 열처는 뭘까요? 그러면 오늘 열처녀가 나와요. 열처녀인데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처녀는, 그 당시 열처녀는 뭐냐, 혼인 예식을 할 때 들러리 있었어요. 한 5명씩 횃불을 들고 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주로 저녁부터 밤에 예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들러리를 쓰는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횃불을 켜는데 감남유에다가 이제 소매 뭉쳐서 횃불을 켜면 화내요. 지금같이 뭐 전기불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가로등도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횃불을 켜면 불과 15분 정도면 다 꺼져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꺼져가기 전에 기름을 또 이렇게 부어서 또 이제 횃불이 혼을 타서 신랑이 오는데 깜깜하면 되겠습니까? 환영하고 마셔야 되지. 그런 의식에서 이 오늘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신이 어떤 모습을 올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열처녀예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받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주로 모든 것을 다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그 어간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도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않았던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신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할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는 다섯 처녀로 이렇게 예수께서 아주 세밀하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를 완전히 마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아직까지 조금 1% 부족하다 해도 관계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준비한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열처녀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등은 뭐냐? 등은 뭘까요? 등이라고요. 등은 이게 이제 불을 켜는 거죠? 등은 뭘 상징하느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해요. 등은 다 가졌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가졌고
또 슬기 있는 5천에도 등극하셨어요. 다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봤을 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징조돼서 말하고 있어요. 어느 경점에 올지 너희가 깨 있어야 된다. 도적이 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느 경점에 온다면 문을 닫든지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산사태가 믿을 미칠 미시에 일어난다. 미리 알았다면 산사태를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리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모른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등은 성도들의 신앙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를 볼까요? 미련한 5처녀는 예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기름은 처음에 좀 있었어요. 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졌다는 거죠. 기름 준비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 두 가지가 깨있는 것과 기름 준비예요. 오늘 본 말씀 중에.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잘 들으신다면 이것만 준비하면 되겠네? 아주 쉬운 거예요. 구원도 하나의 선물로 믿음도 주셨지 이제 재림 예수를 만날 것도 다 준비 주셨어요. 내가 결단하고 준비만 하면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괜찮아요. 여기 본문에도 다 졸며 잔다고 했어요. 열천지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나 더디오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졸아요. 잤어요. 그러니까 뭐 슬기 있는 5처녀만 안 자고 신랑 받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졸면서 잔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전혀 참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졸 수 있어요. 하지만 깨있으면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면 안 된다. 기름 준비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적으로 받아야만 우리에게 이 믿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바보보다 더한 바보라니. 바보가 된 것도 나도 억울한데 우리 민예설 또 성도님이 웃고 있어요. 내가 바보인데 바보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네. 괜찮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예화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예화일 수 있어요. 어느 날 귀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어떤 회사의 큰 사장님 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귀족이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바보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보다 더한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라고 말하고는 그 바보를 내쫓아 버렸어요. 뭐를 주라고요? 지팡이. 누구한테? 너도 바보인데 너보다 더 못한 바보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만나기 쉬워요? 없어요? 바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고서는 몇 년 후에 귀족이 몸이 아파서 죽게 됐을 때 그 바보가 그 귀족을 찾아왔습니다. 귀족은 힘없이 말했어요. 나는 곧 떠나래. 주인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바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세계로. 언제쯤 돌아오시지요? 그 길을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 바보니까 언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달, 1년쯤이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난 결코 돌아올 수 없어. 주인님 그곳에 가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준비 못했어. 그 바보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지팡이를 가지세요. 비록 저는 바보이지만 주인님과 같은 바보 그런 행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보는 주인 곁에 지팡이를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보 누구 계십니까? 바보가 진짜 바보입니까? 기죽이 지팡이를 바보에게 너보다 더 한 바보를 만나면 지팡이를 주라고 한 기죽이 바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울림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우리의 임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멋지게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끝인 줄 생각하지만 이 귀족 바보처럼 진짜 바보가 누구냐 이거죠. 예배하지 못한 사람. 응? 아무것도 이제 죽는데 그곳에 갈 때를 대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 귀족이야말로 엄청난 그러한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닐까. 저 여러분은 현재까지 5분음선까지 왔어요. 어쩌면 99%일 수 있어요. 50%가 100일 수도 있고 50%가 0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99%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맞을 때에 정말 이게 미련한 다섯처럼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예비의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있지 않아서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문이 닫힐 때에 주여 주여 소리 질러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예, 도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번 문을 닫으면 신랑과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지금도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해주고 계세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 잘 온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갔다가 지금이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 어떻게 맞을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왜 성탄의 계절에 초림 예수님만 얘기, 초림 예수는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를 오늘 예수께서 아주 친절하게 소상히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화 속에서 현망한 채 하던 귀족도 다음 세계를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런 가사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세상에 큰 어떤 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택시를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택시,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듯이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귀족과 미련한 처녀들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어야 합니다. 열칠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공통점, 열처녀.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거듭난 자라고 했죠. 8가지더라고요.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9가지 쓸 때가 제가 10가지까지 했다가 중복된 걸 뺐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열처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또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8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5명씩 열처녀인데 5명씩이에요. 그죠?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 있는 처녀도 있고 기다렸다는 거죠. 안 기다리고 시한이 여러분 기다렸어요. 미련한 처녀 안 기다렸다 아닙니다. 다 기다렸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죠? 등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3절에 보니까 똑같이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같이 등을 준비했다는 거죠. 같이 졸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 있는 자들이 안 졸았다 아닙니다.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잤어요.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자도 더 좋겠지만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또 소식을 들었어요. 똑같이 보라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랑 온다 소리 못 들어서 이게 천국 못 간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보라 맞으러 나오라. 근데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했어요. 8절 보세요. 등을 준비 안 했는 줄 아십니까? 등까지 준비했다니까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을 다 처녀들이 일어나 7절에 등을 준비했어요. 7절 8절 이렇게 8가지 있어요. 똑같은 처녀들이고 거듭난 성도들이고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등을 같이 준비했고 하지만 등불이 꺼졌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고약하고 성령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꺼지지 않게 됐다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처녀의 차이점 볼까요? 공통점 8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차이점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요것만 우리가 지키면 돼요. 차이점. 그죠? 똑같아요. 예수 믿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잤어요. 이게 똑같지만 차라리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믿습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달라요. 슬기롭다, 미련함이 다르다 이거죠. 미련한 다섯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무슨 기름? 여분의 기름. 이게 떨어지면 성령을 받으면 한 번 받았다고 끝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게 오순절 마가다라 압박에서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500명 중에 380명 대 120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똑같이 예수 믿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양도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분부도 들었어요. 하지만 380명은 그냥 돌아갔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했던 그런 120명들은 열흘 동안 오직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이 시대에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성령 받은 것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초대형 사울이 성령 받았습니다. 예언했어요. 소멸했다는 거죠. 저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도 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하여서 노심초사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고 그 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아니에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별것 아닙니다. 몇 가지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했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열처녀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재림에 예수님 맞을 분도 있고 맞지 못할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 대단한 축복인데,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슬기 있는 5 처녀도 있고 참여하지 못한 그런 처녀도 있어요.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여기 적어놨어요. 1절. 그래서 미련한 5은 등은 가졌어요. 근데 여분의 기름은 가지지 않았고, 2가지라면 슬기 있는 5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서 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꺼진 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름이 떨어졌는데. 감남유가 떨어져서 신랑이 온다고 해도 붙이려고 할 때 그때 왕자왕 해봐야 살아가도 안 늦어졌다. 때가 늦다. 이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10 처녀를 5명씩 왜 나눴을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구분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둘로 양분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밖에 없어요. 준비. 이미 우리 자격이 있어요. 근데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세상의 임종으로 끝날 줄 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된다 이거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슬기 있는 5 처녀들과 같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자인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 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미와 아직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서 이것이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그만해요. 그죠? 만약에 영원한 그 세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끝까지 이 심판주 대신 우리를 인도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내 각자의 책임이 나야겠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잘 가꿔야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거든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곡간에 드릴 때는 키 같은 것을 켜고 뭐 선풍기 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골라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을 따로따로 골라서 알곡만 곡간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쭉정이 같은 우리가 빈 껍데기 틈을 있지만 그곳에 기름이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받았는데 불이 꺼졌다. 이것은 오늘 빈 껍데기는 안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으니까 논보디신 아버지께서 알곡만 거둬들인다는 거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 중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냐? 여분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 등골을 꺼지지 않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니까 딱 신랑을 갈 때에 내가 기다렸어요. 졸다가도 일어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피곤한데 졸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 본문 보니까 잘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오직 주님을 맞을 그러한 깨어있는 긴장된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그런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전혀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초림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예수님 천국에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같다라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 그분만이 하시는 거죠. 그때도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구별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등불이 꺼져간다. 기름 좀 빌려주세요. 8절이에요. 그런데 너의 기름을 좀 따로달라. 성령은요, 개인적입니다. 내 구원도 개인적이고 내게 주신 성령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개개인이 받아서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눠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나눠주면 나도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다. 슬기 있는 대답이 어떻게 해요?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완강하게 냉혹하고도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오르되 우리와 우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 있을 것을 사라. 너무나 냉혹하고 단호하고 안 된다는 거죠. 가서 살 때 이미 물이 닫혀버리거든요. 이것은 뭘 말해요? 그때 가서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세상에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뭐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뭐 성령 충만 주십시오. 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랑은 언제 오는가? 언제 오냐? 밤중에 와요, 그죠? 밤중에 오는데 6절에 오니까 밤중에 어느 때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돌발적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그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준비만 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언제 올지 뭐 오늘 어디겠냐고 내일 와도 괜찮아요. 주인 오십시오. 이러한 그 대비가 됐다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할 그런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신랑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좀 뜨거웠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부터 삽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뜨겁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겁게 뭐 헌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도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권태기가 생겨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첫사랑을 잃어가고 열정이 식어져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기름이 부족한 등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이란 얘기죠.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게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혼인잔치를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벌의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 성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랑은 등불을 켜고 맞을 준비를 한 자들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성령으로 더불어서 세상 끝날까지 친밀한 영적 관계를 나누는 자,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것이 최대의 복이에요. 인류의 최대의 복.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성령님의 그 기름, 충만함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령,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진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신랑을 못 만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딱 한 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 받을 준비 위해서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일과 항상 깨있으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13절에 깨있으라. 어떻게 천국에 내려갈 수 있는가? 똑같은 거죠. 성령 충만 깨있으라.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왜 깨있어야 될까요? 아무도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24장 36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에요. 앞장을 보시면 24장에 말세 징조에 너무 잘 나온 36절 39절을 함께 있으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것이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파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제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잘 때 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라고요? 깰 때입니다. 깰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했어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 살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오신 예수를 믿는 거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도련이 임한다는 거죠. 42절 43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42. 도련이 이제 임하는데 그
그러므로 깨시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려지. 또 43절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세히 알미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리라. 언젠가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실 때를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죠? 다 준비된 사람, 주님 어서 오셨으면, 어서 만났으면, 예, 그러한 신부된 예배를 입고 들어가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깨있으라. 42절에 깨있으라. 오늘 13절도 깨있으라. 오늘 본문의 제목도 깨있으라. 깨있어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깨있어야 될 이유 뭘까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깨어있고 준비만 하면 그날이 언제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비하고 조심해야 된다.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조심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의 초점을 이제 초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다 이제 받으신 거예요. 죄사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이것도 주님의 선물로 성령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으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서